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이었던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리사이가 세리의 기도에 관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이 상반된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의 사실,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큰 자, 어른들과 어린아이, 뭐 이런 걸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의 자세, 태도는 뭡니까? 교만과 겸손, 또 외식함과 진실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신앙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뭐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는 것, 이런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서 진실하게 주를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살 수조차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죠. 반드시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크면 사람들, 그죠? 그런데 신앙에서는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붙들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늘 어린아이 같은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왔습니다. 어떤 관리가 와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18절에서 딱 보면 나오는 거죠. 어떤 이 관리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합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 예수님을 향한 호칭 속에는 두 가지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며 읽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가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절대 주가 아니죠. 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한, 자기가 본받아야 될 어떤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자기의 판단이 중요한데 그 판단이 뭐냐면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착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이런 고백이 아닌 거죠. 이건 뚜렷한 믿음이 없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묻습니다.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것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가르침을 받아왔을지라도 자신이 세상을 사는 그 삶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권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된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늦게라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서 내 삶 가운데 사느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따를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초점, 내 삶의 중심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저 착하게 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뭔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선한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관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예수님은 주님인가 아니면 선한 선생님인가. 주님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죠. 선한 선생님은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르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관리는 그런 관점에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답변을 하시듯 답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 마음속에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는 게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선생님으로 보는 거냐, 위인으로 보는 거냐, 그거죠. 뭔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삼위일체. 곧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인정될 때 나는 완전한 선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한 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서는 선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아마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도 인정받고 사회적 어떤 위치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를 이게 전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10계명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까지는요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우상을 제거하고 이런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사실 이 5번째 계명부터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평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옳거니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막 기쁨에 차가지고 말하겠어요. 이거 제가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제가요, 교회 목사고요. 제가 교회 집사고요. 제가요, 주일날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요, 틈틈이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사람들한테 내가 패기치지 않고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따르다라는 것과 하늘의 보화를, 네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가지라 라는 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욕심들이나 세상의 미련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미련과 욕심들을 던지는 만큼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포기하거나 이것을 내가 버리면, 떠나면,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려야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버려야. 내가 떠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관리에게 이야기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걸 지켜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 지켰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에 도달하는 데는 네가 비어있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어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채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미련을,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네가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핵심적인 말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내가 믿음의 중심을 두고 내 사랑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우선순위가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게 29절 30절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그 전토도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마침내 영생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자만이 지금 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지금 사는 세상 속에서 네가 버린 것들을 다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은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만큼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는 위에서 버린 그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게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못할 자가 없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받는다. 영생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내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떠날 것들을 떠나고 따를 것들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이 사람이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는요. 큰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미련이 큰 거예요. 그래서 못 따르는 거예요. 근심이 일어나는 게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실족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막 마음속에 믿음 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근심이 있는 자체가 우리가 실족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명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와 사랑의 강도가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관리가 처음 와서 질문을 던진 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반드시 받는다 라고 답변하면서 그 중간에 이것을 끼워 넣은 겁니다. 영생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 가장 핵심, 우리 믿음의 목표, 그건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요, 뭡니까?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떤 기반을 다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뭐를 잘 지키고 이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네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분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하나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말을 하는 것 하나까지 우리가 잘 놓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내 삶에 더욱 사랑으로 느껴지고 우선순위가 되면 될수록 그 말을 우리가 흘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듣는 자들. 이 듣는다라는 신학적 의미가 순종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아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그 단어 뜻은요, 순종하다라는 말과 아래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래에서 순종하는 게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믿음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기 때문에,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삶의 사랑에 가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고 충만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래 내가 순종하며 따를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